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비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비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과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의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승리보다 중요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할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큰 악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7절로 9절에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울의 의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은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편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의 말만 듣고 권력 수호에 대한 집착으로 제사장 서금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양들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한동안 초점에서 멀어져 있었던 사울이 다시 중앙무대로 나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 왕권을 확고히 세우는 데만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있을 때도 그는 자기 왕권을 과시하려 했는지 왕궁이 아니라 성읍의 높은 곳 나무 아래서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단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신하들에게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빌미로 자신을 향한 충성을 강요하며 다그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다그치면서 정치적 욕심에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을 제거할 명분을 쌓을 중요한 정보도 나오리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사울에게 나선 이는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 꼭 그 앞에 여러분 붙는 말이 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 에돔 사람이라 그래요. 에돔 사람이라. 이번 주간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함께 또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을 에돔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방인 신분으로서 그가 여러분 군대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더 왕인 사울에게 그는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베에서 이제 목격한 것을 모두 사울에게 보고하고, 그가 보고한 정보는 사울에게 좋은 명분을 주게 돼요. 자신이 보았던 것만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괜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부풀리기를 해요. 부풀리기를. 이 제사장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그때 그 이제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풀려서 보고를 해요. 사울이 좋아할 만한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소환해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말하자면 함정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아히멜렉은 그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판결에는 흠이 있었고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칼을 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도액은 이번에도 사울의 뜻을 대신 본인이 집행하겠다고 선뜻 나서게 됩니다. 사울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무리수라도 둘 수 있었고, 어떤 잔인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에돔 사람 도액만큼 사울이 원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의 결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제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도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 속에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것은 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마치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사울은 분노의 광기에 휩싸여서 다윗을 찾고자 빈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 중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노베에 있는 이 아히멜렉 집안의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가득한 사람 마음은 눈을 가리게 되고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불타는 분노가 이끄는 대로 그가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의 독단적인 신문과 심판입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대적 다윗과 공모하고 그에게 떡과 칼을 주었느냐고 여러분 추궁합니다. 거기까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다윗을 매복시켰다가 자신을 치게 했다고 그를 다그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다그칩니까? 도에게 거짓 진술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그 누구보다 충실한 신하이며 왕의 사위이자 호위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고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호소했어요.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다윗은 이런 왕의 충실한 신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인 미갈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사위가 맞잖아요. 그리고 그는 호위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의 직무를 수행했던 이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질문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히멜렉 집안을 몰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전제하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타당한 변명과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사울은 들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손에 피를 묻히라 그래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맡겨진다고 하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선뜻 나서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 바로미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왜요? 그것이 내게 이익이 주어지는 일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사울보다 높은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의 명령 따르기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 시작 가운데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말해요. 이게 산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런데 산파들이 그 일을 잘 실행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명시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며 절대자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죄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를 가졌고 부하들이 여러 번 사울에게,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요청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포악을 닮은 신복입니다. 그때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려 하는 사울을 보면서 사울 편에 선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을 사울에게 보고해서 앞날을 보장받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일 절호의 기회로 여겼고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마을 롭으로 가서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칼로 진멸해 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85명이고 마을에 가서 남녀노소 짐승들까지라고 말하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사울은 정작 멸절해야 될 아말렉이 아니라 무고한 제사장들과 그들이 살던 성읍을 멸절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원수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혹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대적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누구일까? 눈에 보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잖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근데 때때로 우리들이 여러분 잘못 판단해서 사람이 마치 대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이 마치 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이 결과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사단의 하수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 상황이 달라져요.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그래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 살았던 가룟 유다의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제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재물을 맡을 정도로 그가 예수님의 신뢰를 얻는 자리에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그의 마지막은 배신자의 모습이에요. 그가 여러분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성경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 떠나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들의 삶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난 주간까지 여러분 독서 모임을 철로 역정을 했잖아요. 철로 역정을 하면서 마지막 그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천국 문 앞에까지 왔는데 천국 문 앞에 온 사람이 정도를 걷지 않고 새치기를 하고 새길로 여러분 이 편법으로 그곳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천국문에서 그들은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도 여러분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또 무엇을 믿고 있을까, 내 신앙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20절로 23절은 학살을 피해 도망친 생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진술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여러분 아비아달 제사장이 사울의 학살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벌인 만행을 알립니다. 다윗은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아비아달에게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아비아달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왕으로서 그의 직무를 진행할 때에 이 제사장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아히멜렉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광기에 사로잡힌 사울과 야망의 눈이 먼 도액이 저지른 악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기 원한다면 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또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150편 중에 51절이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여러분 그런 범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며 그가 어떻게 성군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세요. 무엇 때문에요? 진심으로 통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차이는 그 부분이에요. 선택된 자는 하나님 앞에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왜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유기된 자들은 후회할 수는 있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부와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광기 어린 이제 눈빛으로 앉아있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더 큰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리고 점점 간이 통통 부어서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민감하게 해주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려운 것 없이 늘 자기 판단 속에 여러분 상황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중독이나 또 이 죄 가운데서 참 양심이 마비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봐요. 중독은 내가 어떤 것에 취했는데 멈춰야 될 순간에 멈추질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해요. 양심이 마비된 것,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멈출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양심이 마비된 것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문하는데 그 자문할 때 자문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눈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문해야 돼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놓고 우리가 여러분 자문한다면 자꾸 변명하고 피할 길을 찾고 여러분 뭔가 궁색한 구실만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앞에 자문할 때 내 허물과 내 잘못과 내 실수가 그 말씀 앞에 드러나게 돼요.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아니면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성경적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에서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평생토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얼마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평생토록 간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게 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명예와 직장과 배우자와 자녀 때문에 걱정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돈이 없어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일이 많아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오늘이에요. 어제보다 주님을 오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질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의 회복이며 사명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세요. 첫 번째는 구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구원회로 부르심에는 거절할 수 없어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일에는 순종하는 일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회로 부르심이에요. 이 사명회로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결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제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들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라고 말하게 되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매 순간마다 응답하고 화답하고 대답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자세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140~50년 정도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산이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부분들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해요. 취사 선택을 우리가 똑똑해진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주권이 내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 감당할게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연말이 되면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자기 생각들을 많이 말을 해요. 목장을 편성하면 목장을 편성하는데 왜 여기다 편성했냐고 말을 해요. 나는 다른 데로 보내도 어떤 분은 목장이 편성됐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요. 이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의 다른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그 일에 순종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내려놓으면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회복될 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인정하며 그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승리를 바라고 승리에 환호해요. 승리는 결과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과 동기,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승리에 집착해요. 내가 승리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결과물을 나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오산이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주제로 한 주간 특세와 오늘 월상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5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주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연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세 때 난해한 구절들을 안 만나면 좋겠다. 어려운 구절들을 안 만나면 좋겠다. 참 은혜가 없는 구절들을 안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특세를 이제 준비하면서 계속 연속되는 본문들을 쭉 보고 그 단락들을 이제 정리를 해요. 이 본문 속에서 주제는 뭐로 결정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주제하고 이 본문들은 어떻게 도대체 이게 전개가 될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음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12월 한 달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12월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따라갈게요. 저를 붙잡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함이 위세를 떨치고 하나님 이름은 땅에 밟히는 현실을 보며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의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실한 군사로서 늘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